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십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마지막 절인 5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1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의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고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이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줄고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를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어쩌면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33장이 있지만 33장은 일종의 축복의 말씀이고 모세의 권면은 거의 32장에서 끝난다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신명기 32장 34절과 52절 오늘 본문은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34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무엇라고 말하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다른 민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겠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웃 민족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그냥 두지 않고 너희들이 당한 고통을 내가 반드시 보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여기 그 종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34절과 4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45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준수와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여기 호세아는
여호수아죠.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기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노래 하니까는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이란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가리키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6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보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4절에서 말했던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이거는요 46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32장이 포함된 신명기 전체, 모세가 전하는 모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전하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생명이자 미래 세대의 교육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47절 보시면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생명이다 말합니다. 즉 생명의 원천, 이스라엘의 생명의 원천,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의 원천인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성도의 삶의 규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수단이라는 말씀이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또는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맞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수단이야, 생명의 원천이야,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할 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어떤 분은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체험 때문입니다. 체험. 말씀으로 영적 절망에서 회복한 분이나 말씀으로 삶의 고통에서 큰 힘을 얻어서 회복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만이 말씀이 생명의 원천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는 맞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야 라고 이해하고 동의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의 원천이신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말씀이 일으키는 그 어떤 기적도 나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의 육체에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육체의 기쁨이 되면은 누군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내 육체는요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읽고 듣고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죠. 이 말씀은요,
모세의 죽음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4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다기에서 산 주위, 특별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을 향해서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모세는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40년에서 43년에 걸쳐서 그 불순종하는, 말 안 듣는,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가졌던 참 원대한 꿈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모세의 하나님은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보십시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긴 여행 끝, 거기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는 느보산에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긴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성, 그것은 외로움, 죽음이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또는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원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해서 그들을 이끌고 갔는데 너는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억울한 거죠. 부당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라고 그 느보산에서 죽고 싶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한마디 이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한마디의 변명이나 대꾸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혼자 이 산 꼭대기에서 외롭게 쓸쓸히 죽어라 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어떤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게 최선의 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면요, 내 눈에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 하더라도 나는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신뢰가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요, 가혹할 만큼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1년 있다가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나안만 보게 하시고 외롭게 홀로 쓸쓸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스승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제가 된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율법의 중요성과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통한 생명의 보존과 모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들어갈 때 죽은 듯 자게 하시고 밤사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눈을 뜨고 걸어서 예배당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또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혹은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에 있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아기부터 나이 많으신 성도님을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힘든 순간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나미비아의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또 저 몽골의 연경남 선교사님, 또 군 선교사이신 선우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요 예배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교육자에게 성령께서 능력 더해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동되는 말씀,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 내가 공감하는 말씀,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는 많이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에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복받는 가장 소중한 통로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용모 이현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영광남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많이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 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뜻한 바를 이루시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육신의 건강으로도 영적인 면에서도 낙심하거나 아프거나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며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그런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동 목사님, 군에서 젊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복무 중에 있는 군인들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그 말씀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명각처에서 수요일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학교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신 능력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강함을 주시옵시고 마음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속에 기도하는 성도